가인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소식.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용어 중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이 제정되어진 시간 그 이후부터 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오늘 만들어졌는데 오늘 법을 만들고 나서 어제 혹은 그제 혹은 지난달 혹은 작년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을 제정하였으면 제정하고 난 그 이후에 그 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법이 생기기 이전의 행동과 삶을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고에 보면 저 어렸을 적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 안에 가면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그러고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셨습니다. 교실에서 떠든 사람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교실에서 떠든 사람, 반장이 이름을 적은 사람 나와라 라고 해서 그 떠든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혼을 나고 야단을 맞고 벌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체벌금지법이 생겨나고 된 이후에는 이제 이 모든 행동들이 금지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2012년 3월부터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체벌금지법이 규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어릴 적 저에게 숙제를 안 해왔다고 때린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체벌금지법에 의해서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제재하는 것이지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제재하거나 벌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밖으로 나가다가 옆에 강아지가 있으면 괜히 화풀이를 강아지에게 발로 툭 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 학대 방지법이 생겨서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이런 애완용 동물을 함부로 때리거나 굶겨서는 안 된다,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겨진 거예요. 생겨진 이후에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을 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벌불소급의 원칙대로 한다면 그래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래도 도둑질의 행위에 대하여 체벌이 주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언제인가요? 곧 출애굽의 사건을 거치면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의 내용을 받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십계명의 계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만이 존재하였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살인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 행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한다면 내가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살인을 한 것이니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죄악이라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세워놓고 그 법으로 죄 이전, 죄 이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가인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맥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갖겠지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랑을 외면하고 산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가인은 악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가인은 악을 행한 자요 동생을 죽인 그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고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순간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인,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악의 개념이 먼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말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가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그 질문과 함께 가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거스르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삶이 곧 가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분노하는 삶이 곧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내 제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느냐,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틀립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는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지. 요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던 사람. 요나는 생각하기를 니느웨 성읍, 여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니느웨 성읍, 이런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치기를 거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의 회개함을 보고
그들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박농불로 인하여서도 그는 분노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라고 할지라도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립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분노함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노가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내어져서 동생을 살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들어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쳐 죽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아벨을 죽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때려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원문의 내용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가 아벨에 대해서 반대하여 일어나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반감을 가지고 아벨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반대할 때에 마음의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의 어떤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의 논리에 반대합니다. 그 결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가인이 그 끓어오르는 반감을 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삽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안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가인은 대답하기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미 죽어서 어디에 묻었거나 버렸거나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지금 거짓말로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춥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직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소위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데 자신의 그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어떤 오류를 안고 있는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양심 선언으로 드러낼 때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리를 들추어내니까 모두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다른 사람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에만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은 그것이 아니에요.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가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도 모르고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정직성을 저버리는 가운데에 자기 변명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우리의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모순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것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 너 때문이고 다 문제가 너에게 있고 다 모든 부족함인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 책임을 묻습니다. 모두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고 사임시키고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세상은 결코 정직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함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함으로, 그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이 정직한 영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감춥니다. 숨겨 버립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인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타인에게는 냉정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면 어쩔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 걱정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가인이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가인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면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벌이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을 당할까 근심하고 염려,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하면서 내 벌이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이 살인을 하였으면서도 살인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은 거침없이 죽였으면서도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내 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륜인데 내가 하는 것은요 로맨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낭만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륜, 이 모든 것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에는 인간이면 일어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엄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자신에게는 관대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타인에게는 엄벌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지만 타인에게 대해서는 관대함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참으로 인생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분노함으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원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삶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잔혹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살인에 이르는 가인의 삶의 모습을 교훈으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책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교훈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교훈대로 한다면 가인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그가 살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가 그의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였음이 실수요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에게 욕을 내뱉는 자는 살인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인생의 아름다움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가 이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둥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이루는 자가 선을 이루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가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 것을 당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교훈과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은 다 던져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행하는 매 순간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